홍길동이가 말이죠. 억울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확 바꾸어 보려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금강산에 아주 유명한 도사를 찾아갔답니다. 며칠을 간청해서 겨우 제자로 들어가긴 했는데 도사는 길동이가 배우고 싶어하는 세상 경영의 경륜이나 무술이나 도술 같은 것은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고 매일같이 험한 산을 오르내리게 하고 장작을 패고 밥하고 빨래하고 온갖 잡일만 하게 했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가려고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 도사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날 만큼 혼쭐을 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 세월을 참고 견디는 중에 길동이가 달라지죠. 신체적으로도 잘 단련이 되었고 사물을 겉모습이 아니라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됐고 사람들의 고통의 실체를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비로소 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길동이 10년 동안을 금강산에서 공부한 후에 마침내 홍길동이가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비인부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됨됨이, 인간 기본이 갖춰지지 않는 자에게는 가르침을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기본도 안 된 사람이 남다른 큰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 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기본은 그 일의 본질을 구현하는 토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죠? 어떠세요? 기억하고 있으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본질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또 한번 반복해 드릴 테니까. 그 기본은 그 일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를 수행하는 태도를 바르게 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본은 그 일을 실천하는 출발점이자 지속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무엇보다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욱 기본에 충실하고자 해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죠. 이걸 이겨내려면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의 열심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기본도 잘 갖추지 못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귀한 직분이나 책임을 맡으면 교회 공동체를 아주 크게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기본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목사요, 무엇이요 하면서 그 추종자들과 함께 온 교회에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위한 광장을 신앙의 이름으로 오염시키는 무리도 그렇습니다.
목회적 세습을 강행하고 옹호하는 자들도 기본이 안 된 사람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밝혀주신 신앙의 본질,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데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본질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셋째 본질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상관이 없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두 번째는 그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세 번째 본질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신앙의 본질을 구현하는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밝혀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밝혀주시면서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책임적인 주체들 사이에서만 일어납니다. 책임지지 못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책임적인 주체들 사이에서 비롯되는 관계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책임적인 주체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믿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은 예수님께 책임적인 주체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정직하고 진실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기에 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앙의 본질을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돼요. 간구해야 해요. 예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 책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책임적인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하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또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일이나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믿음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영접하고 상호 인정하는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드나든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해서부터 우리 누님을 따라서 새벽 예배 열심히 갔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니까요. 우리 누님의 보디가드처럼 따라다녔는데요. 믿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계시던 집사님들이 저를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중학생이 그렇게 믿음이 좋니? 막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칭찬에 우쭐해지긴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제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그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모두를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사람들을,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불안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사실은 믿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룩해 해주신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렇게 영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립되려면 이제 사람들 차례가 되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영접하시고 인정하십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접한 믿음은 서로 안에 거하게 하고 서로를 온전히 알아가게 해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내 모습까지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은 내 안에 살면서 나를 좀 더 알아가라, 그런 말씀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게 될 거다 얘기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거 다 아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대꾸조차 하기도 어렵고 화내고 항의할 만큼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우리가 당신만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면 어떻게 하냐고 불평하고 항의만 했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신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몰랐던 것입니다.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만 크게 보이고 그 고통을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의 아픔과 괴로움이 하나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자기 코만 석자이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 많은 고통을 감당하셨는지 그걸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두려움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안 사람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장례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 이 젊은 예수님이 죽게 되는구나. 그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들여서 그렇게 향유를 드렸던 것 아닙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그런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난리쳤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그 믿음을 알아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그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통이 더 깊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다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볼 때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신의 아픔과 두려움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하고 뭐 해도 내 슬픔이나 아픔을 하나도 몰라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잘 안 가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늘 내게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잘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사람 관계도 그렇다. 우리 주님과의 믿음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의 그 수고와 아픔, 그 고통들을 공감할 줄 알아야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소통이 서로에게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도 가끔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더욱 확고하게 믿는 길이라는 사실. 이 서로 알아가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놓게 합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와 일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영접하고 인정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까?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여러분들 전부를 내어놓는 그런 믿음 속에 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가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며 더 강화되는 신앙생활의 기본은 기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없고 기도 없이 믿음이 온전히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하는 간구이자 약속입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겠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어서 그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지 못하다면 야고보서 4장 3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일들을 더 이상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열심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재주로 다 해놓고 마침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더 폼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드리는 기도는 기도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도는 그저 열심히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천일기도도 해요, 그 사람. 여러분들 천일기도 해봤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소원하며 자기를 드리는 헌신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하세요.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말이죠. 다 외우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이런 것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주기도로 드리는 기도가 훨씬 믿음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겠습니까? 주기도와 같은 완전한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걸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확인합시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본을 확고하게 구축해 나갑시다. 바쁘게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돌아다니지 못할 때에
골방 안에 앉아서 주의 전에 홀로 찾아와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더욱 깊이 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신앙의 본질과 기본에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